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파일을 또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해 가는데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칙만 같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성경 다른 복음서를 쓸 때 많이 기초가 된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상반된 개념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면서 하시게 되면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까칠해졌다 싶을 정도로 많은 그 논쟁도 있고,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약간씩 꾸짖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녹음 파일도 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거의 저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그리스도의 정체성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수학을 하면 어떤 계산과 논리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면 그게 방정식이 됐든 미분적분이 됐든 다 사실 그 이야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성경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이 없고 형상이 없으신 존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표현할 존재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뜻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있는 존재가 이름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또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념이 이게 이제 좀 방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의 변화된 속 심령에 의해서 육신이라는 어떤 형식으로서 그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표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이것에서 벗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너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다. 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막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뭐 갑자기 물을 쏟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은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논쟁 이전에 뭐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을 할 때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아들이 7명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했다. 그런데도 뭐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7이 다 그랬는데 다 죽었다. 그건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활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관점을 육신이 살고 죽는 이런 문제로 본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활은 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다가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적이 온전해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그걸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차이를 지금 사람들은 이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은 겉을 보고 안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똑같은 걸 지금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장 장면은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난번에 제가 그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 하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마디로 태평성대였다. 뭐 먹고 살기 좋았고 우리가 주권국이었고 뭐 하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사실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뭐 히브리어로 하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메시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했느냐. 방향이 거꾸로가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이제 여자 후배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씩 난데없이 카톡이 옵니다. 그 이제 오는 게 보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최근에도 무슨 뭐 기독교 목사가 하나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말을 또 해가지고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나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서기관들이나 입장이 똑같은 거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세상을 지배적으로 잘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잘 해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가면,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가면 가운 입고 있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생각을. 그래서 설교할 때 뭐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활 같은 것들을 잘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당신들은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설교라든지 모든 교훈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결국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에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서기관들을 뭐 성경에서는 뭐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율법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은 이제 좀 특화된 거인데,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본다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고 이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들에게 이제 논쟁을 던지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왕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왕이냐, 이렇게 할 때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세계라는, 나 이거 사실 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한 사람의 세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사는 동안만 자기 그 사람의 세계고, 그거는 한정적인 것 같지만 또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은 자기 안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는 세상이, 그게 온 세계예요, 온 세계. 그 사람 안에서 세계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떤 사회적인 국가, 정치적인 국가, 사회 문제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 내가 가진 어떤 가치로서 인지하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내 자신을 다스린 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결국 내 자신이 인지하는 것이 내 세계고, 그게 그 사람의 전 세계예요. 그게 그 사람이 우주고 그 사람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서 저게 내 정체성이다 라고 자기가 시인하게 되면,
그 시인하는 바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잉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형식이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형식이 되는 세계구나.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거나 보이는 것은 그 형식이고 그 이면에 본질적인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그 깨달음을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는데 그 생명이 잉태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본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본능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칼이나 위협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 이거.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거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일 수는 있어도 고양이를 개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깥으로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다스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저게 옳은 거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신념을 갖고 해보면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되고 또 뭐 실패가 좀 반복되고 또 잘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실패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게 생명의 법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이걸 어기려고 해도 안 어겨지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실패해도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남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뭐 화장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염색체를 분석하면 XY일 거다 이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식을 본질로 보는 신앙에서는 자기가 뭔가 행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해도 실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이 그 본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아닌데 실패를 해도 그게 변하지 않나요, 본성이. 그만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난 어떤 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성경이나 율법 신학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 사람들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어떻게 자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